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과 삶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와 누룩의 천국 비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은 좋은 땅, 좋은 씨앗이었습니다. 그죠?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문맥 속에서 네 가지의 그 땅의 경우, 어떠한 땅이 있었는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있었죠. 하지만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에만, 딱 그 한 경우만 생명이 탄생하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참된 천국은 여러 가지의 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배타성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선을 명확히 긋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천국이면 천국, 예수를 믿으면 믿음 혹은 안 믿음이지 그 어떤 중간지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도 괜찮고 저런 땅도 괜찮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좋은 땅의 경우에만 말씀의 역사로 인한 참된 구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땅에서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먼저 좋은 땅에 이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면 떨어져서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말씀이 뿌려져요. 그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듣고 깨닫습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깨닫는다는 건 씨가 발화를 하는 거예요. 팡 하고 딱 엔라이트먼트 하는 겁니다. 딱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싹이 터서 씨앗이 터지고 알았다 하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발화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씨앗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은, 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이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씨앗이 발화를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말이죠. 자, 그렇게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예수가 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면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씨앗의 경우 발화를 딱 하면 이제는 돌아서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어디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고 싹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줄기가 쫙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믿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돌아서서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믿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믿음의 DNA대로.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다 DNA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고, 그죠? 어떤 생장과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들이 그 어떤 DNA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 DNA, 포도의 DNA를 갖고 있으니까 포도나무로 성장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믿음의 DNA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합니까? 몇 배?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누구는 30배, 누구는 100배 이런 차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숫자적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은 양과 길이, 뭐 키가 크건 작건, 뭐가 많건 적건, 수량이 많건 이런 개념, 3차원적 개념이죠. 그런 걸로 천국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충만인 거예요. 충만은 뭐냐면 가득한 거예요. 꽉 차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천국이.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믿어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러한 참 알곡들이 있는 반면에 가라지들도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라지들은 사탄이 뿌려놨다고 말하죠.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고요. 다음 단락에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지만 여기서의 땅은 바로 직전 비유처럼 우리 마음 밭이 아니라 우리 마음 밭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이제 땅에 떨어지는 걸.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혹은 우리에게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우리 삶의 자리 혹은 환경을 이제 땅으로 비유한 것이죠. 그 땅에 알곡도 있고 무엇도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좋은 씨앗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다고 했죠. 가라지는 누가 뿌려놓았어요? 사탄이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즉 천사들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자, 그랬더니 집의 주인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대로 두어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들도 같이 뽑힐까 하노라. 그렇죠? 추수 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그때 태워버릴 것이다. 이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이 씨앗 비유에서 이어지는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천국은 마치 어떤 씨?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는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와서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겨자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겨자씨가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어요. 몰라, 드시기도 잡수기도 많이 잡수셨을 거고, 냉면에도 넣어서 잡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그 겨자씨에서 추출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홀 그레인 머스타드라는 소스 알아요? 그거는 겨자씨가 통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죠? 겨자씨의 형태를 그대로 가진 소스가 있어요. 이건 빵이나 샐러드에 뭐 곁들여 먹기도 하고 고기를 찍어 먹기도 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거의 온전한 상태의 겨자씨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소스에서 볼 수 있는 겨자씨는 사실 조금 불려진 겁니다. 물하고 식초에 불려진 거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대략 지름이 한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물론 식물의 세계에서 더 작은 씨앗도 있고 더 크게 자라는 식물도 있지만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작물을 다루는 사람에게 있어서 작은 씨앗에 크게 자라는 작물은 바로 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직전 본문에서 좋은 땅, 좋은 씨앗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이 겨자씨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겨자씨는요, 겨자는요, 일단 땅에 떨어지면 토양과 수분의 온도가 어느 정도만 맞으면 며칠 만에 곧바로 발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은 식물이에요. 그죠? 작은 씨앗이지만 막 키우기가 어렵다거나 까다롭거나 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키우기에 쉬운 작물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먹는 뭐 구황작물 뭐 이런 거 중에 옥수수, 고구마요? 고구마도 뭐 키우기 어렵지 않다고 하죠. 근데 그건 이제 고산지대, 강원도에 그래서 감자고구마 많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옥수수가 그렇게 키우기가 쉽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우리나라 땅의 11배인가의 면적이 전부 옥수수 밭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겨자도 그렇게 까다로운 식물은 아니다라고 하죠. 키우기 쉬운
식물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식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난이도가 뭘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른들 어디 뭐 저기 그 회장님들이나 뭐 검사장 그 사무실 이런 데 가면 항상 창가에 뭐가 있어요? 난이 있죠. 난이 키우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특히 동양난. 그렇죠? 그리고 뭐 유칼립투스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온도, 습도, 양분 이런 거 다 까다롭게 맞춰줘야 합니다. 하지만 겨자는 까다롭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겨자 씨를 지금 뭘로 비유했어요? 뭐가 비유했어요? 천국으로 비유하셨단 말입니다. 일단 발아하면 뿌리가 먼저 내려가고 줄기는 빠르게 자랍니다. 천국이 이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까다롭습니까? 까다롭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까다로워요, 천국이? 그럼 제가 천국을 어떻게 가요? 까다로우면. 그죠? 확실하게 발아하고 생장하며 그 색과 맛이 확실한 것입니다. 까다롭지 않지만 확실한 게 천국이에요. 겨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겨자 씨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주로 이제 향신료로 먹는데, 자, 그 맛이 무색무취입니까? 겨자가 아무 맛이 안 나요? 링링해요? 아니죠. 그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겨자는 냉면에 이게 잘못해가지고 조금 엄지 손가락만큼만 넣어보세요. 코를 그냥 뻥 뚫리게 하는 거죠. 폭발적입니다. 맛이 확실하고 폭발적이에요. 천국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코가 뻥 뚫리죠. 향도 강렬하고요. 그리고 색은 또 얼마나 진합니까? 그 겨자 색깔 그 탁 터트리면 여러분 노랗습니다. 그죠? 겨자색은 노란색이잖아요. 심지어 꽃 색깔도요 진 노란색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겨자는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 잘 자라면요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게 뭐 놀랍지는 않으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4m까지 자란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나무죠. 거의 나무지 않겠어요? 하지만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여기에 되게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4m까지 자라는 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닌데 4m까지 자란단 말입니다. 이 겨자는요 배추 속에 속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나 콜라비 같은 그것과 같은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애초에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배추 속에 속한 풀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겨자라는 식물은 단지 작은 씨앗에 불과했는데 그냥 커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도 아닌데 한갓 풀 한 폭이거든요. 자라나면. 그러니까 꽃대가 나오고 풀이 나오고 그래서 꽃이 맺히는 그냥 풀이란 말이에요. 나무는 이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수피가 생겨야 되고, 그죠? 나무에 줄기와 가지가 생겨야 되고, 경화돼야 되고, 뭐 그런 까다로운 법칙이 있잖아요. 이거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겨자는 풀인데도 나무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 씨를 잘 모른다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걸 뿌렸어요. 이게 얼마나 자라겠어? 그죠? 자라나봤자 뭐 콜라비나 뭐 양배추 못 보셨습니까? 양배추 이렇게 자라잖아요. 한 그 정도 자라겠지. 알고 봤더니 겨자는 4m까지 자랍니다. 크게 자라면 예상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몇 배의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죠. 겨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했어요. 에이, 풀이어서 얼마 못 자라겠네 싶었는데 엄청 크게 자랍니다. 심지어 풀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도 아닌데 거기에 뭐가 깃들인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새까지 깃들인다라는 거예요. 풀에 나무도 아닌데. 자, 여기서 제가 더 나아가 볼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새가 깃들인다라는 표현을 굳이 넣으셨을까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몇몇 구절에서 나와 있는 어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짧은 비유 속에 큰 의미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난주와 더 이어져서 오늘은 겨자씨 한 알이
요만한데 엄청 커지는 식물이었고, 심지어 나무도 아니고, 그리고 무색무취도 아니고 쓸모도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존재감이 강한 식재료이면서 그 맛이 확실하고, 그죠? 폭발적이라는 거죠. 맛이 폭발적이잖아요. 생장도 폭발적이에요. 심지어 새가 깃들인다. 근데 새가 깃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거 다 쪼아먹는다는 얘기인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에스겔서에 이 어구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2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 4장 19절에서 22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어떠한 줄거리 속에서 이 어구가 등장하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한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을 해주면서 이제 나온 어구예요. 여기서 나무는 누구를 의미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을 의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나무에 깃든 새들은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느부갓네살이 다 세계를 통일하잖아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니까. 자, 그러니까 주변에는 속국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그 나무에 새들이 다 들러붙어 있어. 그 새들은 뭐겠어요? 속국들을 의미하는 거죠. 작은 나라들. 그죠? 그래서 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왕국적인 확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왕국적인 확장의 의미. 지금 여기서의 나무는 이 꿈 해몽을 알고 봤더니 이게 느부갓네살을 이게 뭐 좋고 나쁘고 뭐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그죠?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깃들었던 새는 속국들, 즉 열방들을 말하는 것이었다. 자, 에스겔서 31장 2절에서 6절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6절에 그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였다.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수르가 나오죠. 아수르가 나오는데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도 큰 제국을 이루었죠. 그리고 중동을 제패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였었다라고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도 공중의 새들은 그 주변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물론 아수르는 이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지금 이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달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집트는요,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그렇게 짧게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가늘고 길게 갑니다. 사실 강대국이었는데 이집트의 마지막 황제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모를 리가 없어요. 여자예요.
클레오파트라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죠? 로마에게 멸망하죠. 클레오파트라가. 어쨌든 로마에게 멸망하게 되지만 한참 1000몇백 년이 흐른 뒤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도 새가 깃든다는 것은 어떤 대제국의 위세 아래 주변국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지금 이러한 어구가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겨자씨 본문에 쓰이고 있어요. 자, 보이지도 않는 이 겨자씨 하나가 뭐처럼 된다는 얘기입니까? 대제국처럼 된다라는 얘기예요. 새가 깃들인다라는 것은 그냥 씨가 터져가지고 그냥 큰 나무가 되는구나, 나무처럼 풀이 되는구나가 아니라, 새가 깃들인다라는 것은 이 모래알 만한 같지도 않은, 베지도 않고 볼품없는 씨 하나가 대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떤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이 겨자씨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천국과 같다고요. 천국과 같다고. 그렇죠? 천국을 겨자씨 같지만 어떤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대제국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 풀 한 포기에 불과한 것인데 자라나고 보니 4m까지 자라고 거기에 새까지 깃든다. 천국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확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역사는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실제 성경 시대 이후의 역사도 그렇게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몇 년 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죠? 교회가 생겨나고 이후에 로마가 세계를 다 제패했었으니까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했죠. 하지만 약 30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대제국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통일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렸잖아요. 밀라노 칙령 아닙니까? 그게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로마의 위세 아래에서 짓밟혀서 진작에 없어졌어야 할 종교인 줄 알았어요. 왜 네로 왕제가 그 로마에 화재가 나니까 그걸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박해가 엄청났잖아요. 그리고서 이후에 몇몇 황제들이 진짜 그냥 기독교를 다 밟아서 없애버리려고 했다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꽁꽁 숨어버리잖아요. 어디에? 카타콤 이런데. 카타콤이 뭡니까? 콤, 벌집 아니에요. 벌집. 카타, 엄청나게 많은. 벌집처럼 작은, 그 벌집처럼 작은 그 기포처럼 생긴 그 땅 속에 그저 갑바도기에 다 숨어서 거기에서 거의 뭐 100수십 년을 200년 이상을 그렇게 숨어 지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죽었어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비유와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실제 기독교의 역사가 말이죠. 이 정도의 확장성을 이 작은 천국의 씨앗이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만 보자고요. 이 아주 볼품없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언제 사라져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공동체 아니겠어요?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땅에 떨어져도 찾지도 못합니다. 너무 작아서. 하지만 그 땅이 좋은 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겨자씨처럼 발아하여 4m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그죠? 결국 뭐가 깃든다? 새가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호가 되어주고 우리가 누군가의 보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는 우리가 성장하여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다 직장인들이고 개인 사업하거나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정말 밥벌이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평범하고 대단한 만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생명의 DNA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장차 뭐가 깃들이게 될 것이다? 새가 깃들이게 될 것이다.
새가 깃들이다는 것은 대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자씨를 4m의 크기로 자라게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아하게 하는, 그러니까 씨가 그냥 씨면 씨인 거지 거기에 왜 물과 양분이 들어가고 온도가 맞춰지니까 거기서 싹이 팡 하고 터져나갑니까? 그 신비롭잖아요. 그게 뭐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발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생명을 딱 얻게 되고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전진하는 사람에게 그 일들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현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씨앗과 생장이라는 이 생물학적인 작동 원리를 말씀드렸죠. 그죠? 씨앗이 땅에 묻히고 거기에서 물과 온도와 양분이 그 조건이 맞아지면 팡 하고 생명이 탄생하고, 이건 생물학적인 작동 원리였잖아요. 그리고 겨자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물학적인 작동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이제 결실을 맺게 된다. 그죠? 오늘 우리 겨자씨는 새가 깃들이게 된다. 대제국이 된다. 이제는요, 누룩의 천국 비유 말씀인데요. 이것은 화학적인 어떤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학적인 천국의 작동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이 비유는 생물학과 화학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은 마치 밀가루 서말에, 즉 이 밀가루 서말이 얼마냐면 대략 밀가루 40kg입니다. 그럼 20kg짜리 2푸대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여기에 전부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 한 이스트와 같다. 누룩, 이스트, 효모 다 같은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겨자씨였는데 겨자씨도 작아요, 안 작아요? 매우 작죠? 자, 한번 봅시다. 이스트가 물론 이렇게 정제된 형태로 이렇게 제품 형태로 나오지만 여러분, 그 효모가 눈에 보입니까? 미생물이에요. 효모는 미생물입니다. 누룩은 살아있긴 한데 근데 그 미생물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이죠. 하지만 그 화학작용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작용하는지 보십시오. 자, 효모는요, 이 누룩은 물과 당분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물 이렇게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거기에 이스트를 같이 넣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트가 당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발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죽 안에 효모가 들어가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를 일으켜서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거든요, 화학적으로.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 기포가 발생하는데 그 기포가 반죽 구조에 틈틈이 자리를 잡게 돼요. 굉장히 작은 기포가 빠벅빠벅 하면서, 그러면 이 빵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반죽이 우욱 하고 부풀게 되죠. 그래서 수만 개의 기포가 점점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는 빵처럼 밀가루 반죽이 부풀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물과 그냥 그 어떤 당분, 탄수화물의 그냥 접합체, 그냥 반죽인 줄 알았는데 이스트 때문에 엄청나게 큰 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루 서말, 즉 40kg의 밀가루 전부를 반죽하여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린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한 번에 그 40kg짜리 빵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걸 구울 수 있는 화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빵으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스트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트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질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겨자씨는 나무 같은 성장을 이루고 이스트는 수십 배 부풀려진 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카타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는 게 저는 카타콤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기포 같은 작은 공간 안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다 숨었거든요. 거기서 아이 낳고 자랐습니다. 그 지하에서 햇빛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나와서 죽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빵도 마찬가지죠. 그 누룩이
그죠? 그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의 DNA가 사람들 반죽에 들어갔더니 그게 부풀게 됩니다. 소리도 없이. 사람들이 카타콤에 수로 들었지만 사실은 그건 엄청나게 많은 기포가 되어서 훨씬 더 부풀어져 있더라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이스트는 아주 조금만 넣어도 반죽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지만 간절한 기도, 찬양, 헌신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교회 공동체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현실이 너무 힘들 때 때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라 교회에 대한 걱정이 늘 저를 짓누르거든요. 개척하고서 이제 2년 차가 됐는데 이게 교회가 될까? 그죠? 많은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그런 걱정일 거예요. 교회가 정말 잘 될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정말 그 어떤 부푼 마음과 기대와 헌신을 가지고 시작은 하긴 했지만 정말 이 교회가 될까? 몸부림쳐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자기 전에 하나님께 신음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과연 응답이 될까? 상달은 되는 걸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나지막히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기도가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의미가 있나? 내가 읽는 이 잘 이해도 안 되는, 때로는 잘 이해도 안 되는 이 말씀 한 구절, 성경의 이 구절들이, 이 단락이 이게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내가 나아가서 일 한 번 더 하는 게 돈 10,000원 한 장이라도 더 버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게 누룩이라는 걸 말이죠. 그게 효모입니다. 내가 하는 이 예배의 작은 헌신, 내가 하는 이 작은 헌금, 내가 참여하는 이 작은 성경 공부, 내가 섬기는 이 작은 교회, 이게 무슨 능력이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겨자씨요, 그것이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때로 우리가 막 하기 싫은 일들이 있죠. 하기 싫거나 그만두고 싶거나 외부의 방해를 핑계로 인해 작은 순종과 헌신과 은혜의 수단을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런 시험에, 그런 유혹에 많이 봉착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무지하게 중요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영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걸 하찮게 만들고 그리고 중지하게 만들길 원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이 교회의 모든 작은 일들이 하찮고 의미 없어 보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누룩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그 일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그 일 안에 천국이 있을 수 없어요. 남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그 찬양, 팀, 그 교회, 남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그 박수갈채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오히려 그런 것보다 사람들이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 거기에 누룩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안에는 전혀 천국이 없고 정말 귀찮고 어렵고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고 정말 뛰어들기 싫은 그 일 안에 사실은 누룩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중지하면 더 이상 빵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풀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누룩과 같은 헌신, 겨자씨의 발화와 같은 그런 역사가 없이는 결코 생명은 탄생할 수 없고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고
우리의 열심 계속 반죽만 해보십시오. 팔만 아프고 절대 빵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히려 누룩을 넣으면 더 이상 반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두면 돼요. 발효시키면 돼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묵상 생활 아주 하찮지만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말씀 공부,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성도들과의 교제, 일주일간에 나누게 되는 성도들과의 그런 어떤 안부의 전화 한 통, 그리고 서로의 어떤 격려 한마디, 성도의 교제, 너무 하찮죠. 왜? 나한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내 직장의 일이 있고 내 먹고 사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 거기에 이 누룩이 없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너무도 하찮아하고 귀찮아하는 것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남들이 다 되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 대대적인 일들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아주 작고 볼품없는 아주 작은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이죠. 저는 절대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되게 존경스러운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죠? 그 아이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아이폰 만든 애플 창업자가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잖아요. 이런 사람들 성격이 얼마나 뭐 같은지 아십니까? 하지만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그 왜 JYP라고 하죠, 박진영 씨. 저는 그분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분의 종교적 행보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때로는 그분의 말에 인사이트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을 때가 있어요. 보고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분도 자기 분야에서 거의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성공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유퀴즈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딱 생각했을 때 지금 진짜 하기 싫은 거, 그거 하래요. 그걸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꾸준히. 기도하기 싫잖아요. 말씀 읽기 싫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냥 와이프랑 놀고 싶잖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거 하고 싶죠? 그거 말고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거 하세요. 성공하기 위해선 그걸 몇십 년 동안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게 박진영이 말하는 거였어요. 하기 싫은 일은 뭐 연습이나 공부 같은 그 당시에는 하찮게 생각되는 그 무언가겠죠. 자,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에도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서장훈 그 농구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죠. 그렇죠? 그 사람의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쉬운 일이 어디냐고, 이 세상에서. 땀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피 흘리듯 땀 흘리지 않고 성공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겠다는 건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이 영적인 세계, 이 참된 진리의 세계에서는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영적 세계는 더 치열합니다. 방해꾼들이 있거든요. 사탄이 있습니다. 세상이 있고요. 하지만 이 말은 원래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가장 작고 하찮고 귀찮은 그 일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매일 새벽 기도 하셨고요. 매일 습관을 따라서 루틴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찮고 하기 싫겠어요. 예수님은 놀고 싶지 않았겠어요? 인간이신데 쉬고 싶지 않고, 그죠? 하지만 그걸 꾸준히 하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요. 신앙이 퇴보한다고 느끼면서도 한숨만 쉴 뿐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유재석 씨도, 그분도 뭐 완전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박진영 이상? 아니 뭐 그 정도로 성공하신 분이죠. 근데 옆에서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한마디 덧붙이냐면 그렇게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근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되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겨자씨를 끝까지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소망이 있어요. 작은 일을 끝까지 하면 이건 100% 되는 거예요. 100% 돼요. 그걸 안 해서 그래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요? 왜 교회 일에 헌신하지 않고 왜 충분히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충분히 할 수 있는 헌신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지 않고 있다면 말이죠. 세상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성공이 무조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기독교는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고, 이 삶 가운데 전쟁터와 같은 이 삶 가운데서 참된 진리의 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내 삶을 다시금 살려놓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는 곳이 교회예요. 행복하려고 오십니까, 교회를?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여지껏 교회들에서, 큰 교회들에서 말한다면 그거는 사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야지 연약한 교인들이 계속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행복한 생활을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를 뿌려야 하고요. 그 보이지도 않는 이 이스트를 넣고 계속 반죽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신음해요. 신음한다고요. 그런데 응답이 바로바로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저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죠? 매일 기도해요.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그럼 가르쳐 주십니까? 곧바로 안 가르쳐 주세요. 귀에 어떠한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이러한 저를 보면서 한심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아무 응답도 없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걸 요구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런 응답하지 않고 마치 사막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처럼 그 고독 가운데 너를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울부짖을 거냐고. 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한테 그러한 태도로 일관할 거냐고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믿는 사람만 믿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목구멍까지 찾아와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면서 이 작은 기도의 벽돌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데도요.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쩌라는 건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해결되는 문제도 없고. 이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연단이에요. 겨자씨 같은, 누룩과 같은 우리의 하찮아 보이는 이러한 신앙의 행동들과 결단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정신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밝았지도 않은 소리야. 정신승리하지 마.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겨자씨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 누룩이 이스트, 그 보이지도 않는 이스트가 그 빵을 그렇게 부풀게 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바로 폭발적이게 내가 이거 믿기만 하면 내일 당장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99.9999999%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 숨쉬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DNA가 이미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34절 35절은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게다가 예수님은 여기서 시편 78편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왜 비유로만 말씀하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비유는 수사학의 일종입니다. 화자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그런 관념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나타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의 확장성을 말씀하고 싶었다라고 쳐요. 그리고 그게 맞으니까 천국은 확장적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리고 그 표현하고 있는 그 무언가는 언제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과 겨자씨는 유사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아예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던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겨자씨는 작지만 크게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셨어요. 생각의 방향성이 잘 잡혀 있으면 그 뜻과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유가 그런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듣고자 하면 그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유는 감추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에게는 더 감추어지는 것이 비유라는 것이죠. 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겨자씨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생각이 딴 방향으로 가니까 머스타드 소스 맛있는데 그 핫도그에다 뿌려 먹으면 맛있지 않냐? 친구와 잡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떡이나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고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깊은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유가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또 이따가 수많은 비유가 나오겠지만 다 천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표현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더 쉬운 말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 가운데 들어간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통치 안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겨자씨와 누룩같이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매진하십시오. 하찮은 일에 매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소하고 하찮은 그 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지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재미없고 지루하고 귀찮고 하기 싫은 그 일이 사실 겨자씨가 있고 누룩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교회나 어떤 대형 선교단체에서 주최하는 그런 큰 집회들과 많은 기도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것들이 어떻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많이 참여했고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단발성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벤트성 집회를 너무 의존하다 보면 그런 곳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나 혼자 하는 기도 시간이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우리 개척교회에서의 이런 작은 예배가 하찮아 보이고 별 감흥이 없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열린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그걸 예배로만 계속 들여온 어떤 젊은 친구들은 전통 예배, 말씀이 길고 찬송가 부르고 하는 예배를 예배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하찮아 보이고 별 감흥 없어 보이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는 어쩌면 바로 이런 예배일 수 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이 숨가쁘게 이어지는 그런 지루한 삶 속에서 생수 한 모금과 같은 작은 공급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도파민을 따라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큰 조명, 어떤 그 빵빵 들리는 사운드 가운데에서 많은 찬양팀과 여러 수천 명의 사람들, 그 압도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굉장히 큰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와 공간은 어쩌면 작은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겨자씨가 발아하고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